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아브라함과 모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75세, 80세라는 고령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하다가 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보통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청년의 때에 있습니다. 요셉, 다윗, 예레미야,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까지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에 우리 어린이도 계시고 있고 우리 청소년, 청년 대학생들이 많은데 우리 일반 형제 자매님들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이 말씀을 좀 집중해서 잘 새겨 들으시면 좋겠다. 꼭 은혜 받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이 메시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청년 대학생들이 정말 제가 봐도 굉장히 황당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이거 참 이 경쟁 사회에서 내가 대학을 졸업해도 내한테 좋은 직장이 있겠는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상당한 것 같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스펙을 많이 쌓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깊은 강물이 있는데 그러니까 물고기 잡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무슨 낚시도 없고 이 쪽대도 없고 그물도 없이 그냥 강물에 뛰들어가지고 물고기가 얼마나 잡기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이 두 손으로 물고기 잡는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 물고기 잡으려고 막 허둥지둥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의 절반 이상이 제대로 된 직장을 잡지 못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절박한 마음이 들고 이거 정말 내 인생 혹시나 실패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남들이 허둥지둥 한다고 나도 같이 허둥지둥 할 게 아니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사방을 이렇게 마음을 일단 가라앉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라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했는데 제가 이따금씩 말하는 얘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복을 보고 쫓아가는 사람한테는 복이 멀리 도망을 가버린다. 그런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쫓아가면 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복을 보고 나는 복 받아야 돼. 복을 보고 막 말하자면 세상 성공이죠. 세상 성공을 바라보면서 쫓아가니까 세상 성공이 내한테 옵니까? 안 오죠. 도망가죠.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서 젊은 시절 살아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게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 이방인들이나 하는 걱정이라는 거죠. 너희가 왜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 그랬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거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입고 자식 교육시키고 사회에서 사람 구실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필요란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이 베드로 2편을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 2편. 베드로가 한 말이 많아요. 베드로가 그의 입으로 한 말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베드로의 일생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세 마디의 말이 있어요. 세 가지 말이 있어요. 그 첫째가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나는 예수를 모른다. 세 번째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말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지난주일 봤습니다만 예수님을 베드로가 유다 땅에서 세례 요한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서 놀라운 말을 듣습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어마어마한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사실은 이렇게 잠시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과 베드로가 잠시 떨어져 있게 돼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날이 베드로에게 어떤 날이었는가? 그 전날 물고기 잡는다고 밤에 갈릴리 바다에 나가가지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한 마리 잡지를 못했어요. 이제 날이 다 새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 베드로가 이제는 배를 바닷가에 가지고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 나타나면 반드시 어마어마한 군중이 예수님을 따라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타시더니 이 배를 바다에서 조금 띄워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배에서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똑똑하게 정확하게 들은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자기 배에 태우고 있는 베드로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가장 정확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말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그 많은 군중을 상대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1대1로 베드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전문가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전문가의 영역에 내가 전문가인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면은 내가 이 분야 진짜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생각이 베드로도 잠시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에게 선생님 이렇게 답니다. 선생님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혔어요.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래서 이게 혼자 힘으로 그물을 당겨 올릴 수가 없으니까 그 부근에 있는 요한과 야고보 그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그 배를 불러가지고 두 배에서 이 그물을 당겨 올려서 물고기를 올려놓으니까 두 배가 잠길 정도가 되었다 그랬어요. 물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았으니까 할렐루야 찬송하고 이래야 될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대분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고 많이 생각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고백했는데 베드로는 죄가 많은 사람이었을까? 죄가 많은 사람이었는가? 성경 어디에도 베드로가 뭐 나쁜 사람이냐 선한 사람이냐 얘기하는 데가 없어요. 베드로는 무슨 나쁜 죄를 혹시 그 당시에 지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자신은 없지만 베드로는 그 당시에 사회적인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혀 있었던 세리도 아니고 창녀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어떤 인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는 평범한 보통 시민이고 갈릴리 바다에 매일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베드로는 사실 결혼한 지가 얼마 안 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의 열쇠가 될 수 있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나온다고 보는데 그게 바로 우리 많이 생각하는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환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가 높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옷자락이 지상에 있는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높이 들린 보좌 주변으로 하나님의 특별 천사인 그룹들이 날면서 합창을 하고 있었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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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찬송을 하고 있었어요. 그 광경을 이사야가 환상을 보면서 그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고 탄식을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탄식을 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여러분 이사야가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이런 탄식을 했을까요? 저는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이 경험이 이미 1장부터 5장까지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 있고 6장에 이게 나오잖아요.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사역하고 있는 도중에 일어난 일이 거의 확실하다. 이게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가 아니고 부르심을 받을 때가 아니고 이사야는 이미 활동하고 있었어요.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는 도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또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새롭게 생각하고 각성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저는 믿거든요.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이사야가 선지자이니 죄를 지었으면 뭘 얼마나 지었겠어요. 그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한 것도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왜 이사야가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탄식했을까요? 여러분, 평범한 사람, 평소에 죄 크게 짓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자기의 죄의식을 강하게 느낍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할 때는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 면전에 있다는 그 느낌이에요. 하나님 면전에 있다는 그 느낌.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내 앞에 있다는 그 느낌이에요. 그 느낌을 갖게 되면은 대부분의 성경에 많은 인물들 보여주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자 말자 그냥 하나님의 모습을 보자 말자 그냥 기절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사야가 바로 그런 겁니다. 자기의 평소에 죄 크게 짓지 않고 평범하게 착하게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는 그 느낌을 갖게 되면, 그 경험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입에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8년 전에 신장의 콩팥에 왼쪽 콩팥에 이 종양이 발견됐을 때 제 입에서 나오는 것은 오랫동안 회개하는 것이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내한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참 많이 불충했구나. 그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데는 사실 몸을 사리지 말아야 되는 건데 나는 몸을 너무 많이 사렸구나. 이게 이제 막 재보는 거죠. 이걸 하면은 내가 너무 손해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그저 생색만 내는 충성을 하고 교인들한테 번지르하게 설교는 해도 자기가 먼저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그런 것이 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회개를 했어요. 계속.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 불충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제가 목사라는 그 가면을 쓰고 많이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죄의식을 강하게 느끼겠더라고요. 이런 죄의식을 이사야가 느꼈고 베드로 역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말한 거기에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짓는 죄 가운데 이 포근하는 죄가 많아요. 가정에서 특히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폭언 많이 합니다. 많이 합니다. 그 평소에 폭언하면서도 그게 죄인 줄 크게 못 느껴요. 우리 어머니 이 얘기를 좀 할까 생각하는데 많이 망설였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예를 들려고 합니다. 일반적이라는 것은 거의 모든 부모가 이런 우를 범한다는 거죠. 제 어릴 때예요. 자식이 저 포함해서 7명이나 되니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습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폭언을 했는 거는 생각이 전혀 안 나고 폭언을 안 했는 것 같은데, 하여간 제 동생한테 폭언하는 건 제가 들었어요. 한 번은 막 화가 엄청 나셨는가 봐요. 동생들한테. 우리 어머니 착해요. 진짜 착한 분이에요. 그런데 입에서 막 깜짝 놀랄 말이 나오더라고요. 대가리를 그냥 허개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대가리를 허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엄마가 자식한테 할 말이냐 이거지. 제가 그런 말을요 수차례 들었습니다. 이걸 아직도 내가 기억하는 걸 보면은 이게 진짜 놀랄 만한 폭언인데, 자식이 많아 놓으니까 막 어떨 때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사실 제가 이 예를 드는 거는 우리 어머니뿐만 아니라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간에 싸우면서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폭언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다 큰 놈이, 자식도 이제 다 크고 나면은 폭언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던데, 부모가 주로 자식을 향해서 폭언을 하죠. 그리고 뭐 사회에서도 이런 일이 잦습니다. 그런데 주로 우리가 말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죄의식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죄의식을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언제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 면전에 있다고 느껴질 때, 그때는 강한 죄의식을 느껴요. 내가 진짜 죄가 많은 사람이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된다고요. 베드로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예수를 모른다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보냈잖아요. 그 공생애 거의 말기라고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부터 쭉 이제 내려오면은 갈릴리가 있는데, 갈릴리에서 또 그 말씀하시고, 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할 때 그때 사마리아에서 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더 내려가면 어디예요? 여리고예요. 여리고에서 또 그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을 올라가면서 동일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하루 전이 된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찬식이 있었죠. 유월절 잔치와 성찬식이 있었어요. 그 성찬식이 그 자리에서 끝나고 난 뒤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오늘 밤 다 나를 버리리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저도 그럴 거예요. 베드로같이 똑같이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주목해서 보시면서 오늘 밤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럽니다. 닭이 딱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한다. 오늘 밤에 그것도. 베드로는 그런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을 했죠. 장담을 했죠. 베드로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자신의 약함을 모릅니다. 굉장히 약한 존재예요. 특별히 여자보다는 남자가 약한 존재예요. 제가 왜 이런 말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는 아니고 옛날에 선교사 나가기 전에 우리 교회에 그때 상황에 어떤 성도 가정은 잘 되는 가정도 있지만 어떤 성도 가정은 굉장히 어려운 가정도 있습니다. 막 곤두박질 치는 가정도. 그 얼마 안 되는 성도도 정말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그런데 막 곤두박질 치고 막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가정이 있었는데 두 분이 다 교회에서 집사님들이죠. 그런데 새벽마다 꼬박꼬박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 기도에 꼭 참석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건 누구였냐 하면은 여자 집사님이었어요. 아내였어요. 아내. 남자들 기도 안 해요. 왜 기도 안 하는지 알아요? 포기해서 안 하는 거예요. 포기. 이제 이 정도 망했는데 뭘 어쩌라고. 포기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분들 만나보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남자가 특히 약해요. 특별히 고난에 처했을 때. 큰 소리는 되게 치죠.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몸도 약해요. 남자들이. 그 보세요. 통계적으로. 여자가 더 오래 살지. 여자분들은 항상 아프다고 그러는데, 아파도 그렇게 오래 사는 거예요. 남자들은 아프다는 소리도 별로 안 해도 빨리 죽어요. 그게 실제로는 남자들이 몸이 약한 거예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렇게 사람이 약한 존재인데 평소에 나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베드로의 눈앞에서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고 막 구타를 당하고 이러는 상황을 보게 된 겁니다. 그 능력 많은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막 당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자 그 대제사장의 집에 있는 여종 한 사람이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데 와가지고 당신도 저 사람하고 같이 있었지? 같은 당 아니야? 맞아. 이랬더니 이 사람은 나는 당신이 하는 말을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랬어요. 이 말을 들은 옆에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한 시간쯤 지나고 났는데 너도 저 사람하고 같은 당이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부인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데 베드로가 나중에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주하고 맹세하며 나는 저 사람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주하고 맹세했다는 것은 어떤 형태인가 하면은 성경에 보면 나와요. 저주하며 맹세하고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저 예수와 같이 있었다면은, 같은 당이라면은 하나님이 내한테 벌 위에 벌을 내려도 괜찮다. 이런 식이에요. 저주하며 맹세하며. 베드로가 세 번째 딱 그 말을 하고 나니까 꼭요 하고 닭이 우는 거예요. 그때 가까이 계셨던 예수님의 눈이 베드로를 바라봤습니다. 베드로하고 딱 눈이 마주쳤어요. 베드로가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왜?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나요. 참 진짜 어떻게 닭이 두 번도 아니고 3번 정확하게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난 뒤에 닭이 탁 온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통곡하고 회개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받아줄 수 있었고 그가 위대한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하는 엄청난 큰 죄를 지었지만 그가 통곡하면서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받아준 거예요. 심지어는 베드로가 그 큰 죄를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 정도의 큰 죄를 지었지만 나중에 이제 회개를 하고 나니까 오히려 이것이 베드로의 이 경험이 죄 지은 경험, 회개한 경험이 베드로가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암투병을 해본 사람이 내가 암에 걸려서 투병을 해본 사람이 암 환자를 잘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것하고 같아요. 같은 공감을 잘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죄는 나쁜 것이지만은 죄 지은 경험과 회개한 경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유익하게 될 수 있어요. 베드로가 교회 지도자가 된 때가 언제입니까? 로마 제국의 극심한 핍박의 시기였어요. 신자들이 신앙을 지키려면은 목숨을 걸어야 했어요. 심지어는 신앙을 지키다가 죽는 일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6.25 때 그런 일이 많았죠. 반대로 권력자 앞에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신앙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신앙을 부인하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죠. 첫째로는 진짜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이죠.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닌 사람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안 계신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신앙의 핍박 시기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죠. 안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그런데 핍박의 시기에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상황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분명히 계시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그거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 예수 안 믿어요 이러는 사람들이 생겨요. 바로 그 사람들을 다시 예수 앞으로 돌아오게 해야 되고 다시 교회 일원으로 받아줘야 됩니다. 이 일을 누구가 해요? 베드로가 잘 할 수 있었어요. 베드로가. 왜? 자기가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예수님 면전에서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의 그 따뜻한 용서를 받고 다시 돌아와서 교인 행세하고 교회 지도자가 됐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이 경험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난 그 로마 시대의 신앙을 잠시 부인했던 사람들을 다시 끌어안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에 베드로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지어는 우리가 저지른 죄까지도 나중에는 진짜 제대로 된 회개를 하면 나중에는 심지어 이게 말에 어폐가 있는 거지만 죄를 이것을 좋은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두 번째는 나는 예수를 모른다 했던 베드로가 이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15절에서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나는 저 사람 몰라요. 주님 면전에서 주님 듣는 데서 그런 말을 했던 사람이 이제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 같이 있는 가운데서 유다에서 한번 만나셨고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베드로를 직접 또 1대1로 한번 만나신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시게 됐는데, 참 희한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러 올 때에는 제자들이 항상 실패했을 때였어요.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럿이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 잡으러 가는 베드로를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그날도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허탕을 치고 밤새도록 고생을 하고 새벽녘이 되었는데 어둑어둑한데 저 멀리 바닷가에, 갈릴리 바닷가에 어떤 사람인지 서 있었어요. 그 멀리 있는 사람이 묻습니다. 얘들아, 고기를 잡았냐? 물어. 아니요, 우리 고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졌습니다. 던졌더니 이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힌 거예요. 몇 마리 잡았습니까? 예, 퀴즈 내면 큰일 날 뻔했네. 금방 맞추네. 153마리. 그것 때문에 모나미 153이 나온 거 아시죠? 모나미 볼펜 153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53마리. 엄청난 물고기가 잡힌 거죠. 그물에 그만큼 고기가 잡혀서 딱 당기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기적이 또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제자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대번에 뛰어내립니다. 물로. 상당히 먼 거리였어요. 그런데 그 배에 있다가 바로 그냥 주님이시다 하는 그 말에 베드로가 바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참 이미 베드로는 그 행동에서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나타낸 거예요. 죄를 지었지만 난 저 사람 모릅니다 하고 죄를 지었지만 그의 마음에 주님 사랑하는 건 참 대단했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로 제자들이 갔더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떡을 굽고 계셨어요. 물고기도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거기 잡은 물고기를 더 가져오느라 해가지고 고기를 다 구워서 제자들에게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했어요. 음식을 다 들고 난 뒤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많은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여기 보면 이 사람들보다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 원문은요, 이 사람들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하고 이것들, 물건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 말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참 저는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정말 예수님 이거다. 그런 생각이에요. 정말 예수님은 흠잡을 데가 없는 분이다.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자식이 잘못했을 때 부모가 주로 뭐라고 말해요? 얘 와서 꿇어앉아 그래. 그럼 꿇어앉아요. 너 잘못했는지 알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일반적이죠? 응? 일반적이죠? 너 잘못했어 안 했어? 이런 식으로. 아유, 이미 자식이 다 잘못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있잖아요. 잘못했는 줄 안다고.
잘못한 줄 알고 이미 회개하고 있는 애한테 너 잘못했어 안 했어?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반감이 오히려 생길 수 있지. 예수님은 안 그랬잖아요. 심지어는 이 예수님한테 이 나쁜 놈이 무슨 말 했습니까? 나 저 사람 모릅니다 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제일 공경에 처했을 때 가서 예수님 손을 못 잡아 줄 망정 그 못된 소리를 한 그 친구한테 예수님이 너 잘못했어 안 했어? 이렇게 안 묻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소극적인 사람이 되면 안 돼. 죄를 추궁해서 뭐 할 거야? 사과해.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아주 적극적으로 얘기합니다. 적극적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이미 사랑하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그 말은 많이 할수록 좋아. 많이 할수록.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고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는 이 말도 참 너무 멋진 말이에요.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세 번이나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양떼를 베드로에게 맡긴다 하는 그런 말을 하십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던 베드로. 너무 권력자 앞에서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이 죽는 그 마당에서 나는 저 예수 모른다. 그렇게 또 죄를 지었던 사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어요. 베드로 1대1로만 회복돼서 될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또 인정해 줘야 돼. 그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가운데서 베드로가 복권이 되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되니까 베드로 자신도 어때요? 베드로 자신도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품어주셨으니까 베드로 자신도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제일 용서하기 힘든 게 누군지 알아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됐다.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으면요 절대로 그 사람 하나님 종이 못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미워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종이 돼요?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예수님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영 성령을 베드로에게 부어주십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사도행전에서 막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명절을 지내러 온 사람들한테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나중에 언제쯤인지 모르지만 로마에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 동안의 기간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 지도자로 있다가 마침내 베드로가 여기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두 팔을 벌리리라 그러는데 이거 예수님의 죽음을 나타낸다고 거기 나와 있죠. 요한복음에 예수님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인지 예언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두 팔을 벌리리라. 베드로가 이렇게 죽었어요. 심지어는 거꾸로 매달려서. 사람들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핍박자들이 베드로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러니까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해가지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 언제 주님을 만났습니까? 젊은 시절에 20대에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언제부터 따르기 시작했어요? 20대부터 따르기를 시작했어요. 젊은 시절부터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별로 끼칠 수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다가 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갔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대한 베드로로 만들어서 지금 오늘날 우리까지 다 베드로를 칭송하고 있는 그 위대한 베드로가 된 거란 말이죠. 우리가 지금부터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잘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